멸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신 신라신 주, 오신 신라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맺힌 가전없네. 오신 신라신 주, 오신 신라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하나님께서는 저희들과 함께 하시기를 그분께서 나를 먼저 버리신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단지 내가 그분을 멀리 떠나 있었을 뿐입니다. 내가 그분 앞에 나아가는 방법을 몰랐고 내가 그분과 함께 친밀하게 거할 수 있는 신앙의 삶을 몰랐습니다.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부모님과 함께 예루살렘 성전에 유월절을 지키러 갔습니다. 유월절을 지키러 가고 난 이후에 유월절이 다 끝난 다음에 요셉과 마리아가 길을 떠나죠. 온 집으로, 고향 집으로 떠나죠. 그런데 3일길을 걸어갔습니다. 3일길을 다 가서 집에 가까워졌을 때에 누가 없죠? 자신의 아들인 예수가 없습니다. 그러고서 깜짝 놀라죠. 우리의 신앙이 이와 같지 않냐 이 말이에요. 늘 내 옆에 있는 줄 알았어요. 늘 나와 함께 동행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주님께서는 누가 어디에 계셨어요? 예루살렘 성전에 계셨습니다. 내 생각과 내 의지대로 신앙생활하면서 옆에 있어야 할 그분께서 나와 함께 동행하고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신앙생활할 때가 많았다라는 거예요. 내 옆에 있는 줄로만 알았던 그 주님, 뒤돌아보니까 그분께서는 안 계시고 있었던 거예요. 늘 신실하게 나와 함께 동행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보니까 그 주님께서는 안 계신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신앙이 이와 같이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지는 아니한가. 이 시간에 조용한 찬양을 불렀던 것도 찬양 가운데서 하나님과의 영적인 아름다운 교제를 나눌 때 정말 하나님께서 있어야 할 그곳에 나도 함께 있지 아니하고 세상 가운데 염려 가운데 있는 내 모습은 아닌가 한번 보자는 거예요. 내 신앙을 뒤돌아보자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이 이제는 세상의 근심과
세상에 그 어떤 것 바라보지 말고 온전히 하나님께 내어놓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살기로 다짐했다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찾아 나갈 줄 아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분께서는 나에게 먼저 찾아오지 않습니다. 이제는 내가 찾아갈 때에 그분께서 만나 주십니다. 아멘. 찾아가야 돼요. 이제 정훈이 아멘.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나아갈 때 주님께서 손님이시는 거예요. 손님일 때 거기서 참된 화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참된 교제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뭐예요?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 기도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늘 수시로 하나님과 영적 교제의 삶을 나눌 수 있길 바라요. 아멘. 기도는 뭐다? 대화다. 하나님과 대화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잖아요. 하나님과 대화할 때 어때요? 스스럼 없어야죠. 우리의 신앙도 이와 같이 스스럼 없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요. 아멘. 826장 심령이 가난한 자 찬양하는 곡을 주시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요 애통한 자는 복인데 위로를 받을 것이요 원유한 자 복을 받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겠네 의의 줄이고 마른 자는 저희 배부를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 받겠네 마음이 정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 건데 그를 위하여 뼈받는 자 천국이 저희 것이라 내게도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기 원하네 오늘 주여 주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서 우리의 신앙에 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저희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또한 믿사오니 이는 성령 다사 동정녀 마리아이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하시는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또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시사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곳으로부터 또다시 산자와 또다시 준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나는 것과 또한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남금 불렀던 찬양 한번 다시.
전국이 정의 것이요 애통한 전국인데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 복을 받나 땅을 기업으로 받겠네 유의 목마른 자로 저기 배부를 것이요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긴 받겠네 마음이 정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아깝게 하는 자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컨대 너를 위하여 빚값받는 자 전국이 저의 것이라 내게도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기 원하네 오네 주여 주소서 아멘. 이 시간에 기도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말씀은 요한일서 5장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요한일서 5장 14절 자수분 아멘. 예.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도 주의 성령께서 가르치시고 인도하시었어 바르고 진실하게 깨달았어 하나님 앞에 진실한 성도로 살아드리기를 힘쓸 때에 주께서 놀라운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멘.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기도가 무엇이냐? 네 번째,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대로 구하는 자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아멘. 내 뜻이 아니에요. 내 뜻 가지고 구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자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서 기도하는 그 기도는 모두 다 자신의 욕심에 의한 기도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이나 욕심만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기도는 들어주시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자의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9장 31절에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9장 31절 요한복음 9장 31절 시작. 하나님이 주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죄인의 기도는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자의 기도는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그랬어요. 경건한 삶으로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기도라야 응답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면 경건이라는 게 무엇이냐 이거예요. 경건한 삶이 무엇이냐? 야고보서 1장 27절이에요. 옮겨서 한번 보겠습니다. 경건한 삶이 무엇인가? 야고보서 1장 27절. 야고보 1장 27절로 옮겨가 보겠습니다.
372쪽 1쪽. 자, 읽어보겠습니다. 27절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한 삶은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이고 세속으로부터 자신을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것이다. 아멘. 아멘. 세속이 뭐예요? 세상의 풍습 가운데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저렇게 산다 할지라도 믿는 자는 세상의 그 어떤 풍습 가운데 따라가서 살아가면 안 돼요. 아멘.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우리 딸내미가 하루는 갔다가 머리 염색을 하고 왔더라고요. 머리를 염색했는데 머리를 노랗게 염색하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고통을 치면서 갖다가 본문의 말씀을 읽어줬어요. 어디서 갖다가 이게 믿는 자가 갖다가 세상 끝 따라가냐. 고통을 치고 나니까 눈물이 찌릿 하더라고요. 안 돼요. 이 교회는 안 돼. 세상 끝 따라가면 안 돼. 세상의 그 어떤 풍습 따라가면 안 돼요. 아멘. 예. 세상 사람들은 저렇게 산다 할지라도 우리는 경건한 삶을 잃어버리면 안 돼. 말에 있어서도 그렇고 행동에 있어서도 그래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너가 말한 것 따라서 심판하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할 줄 아는 자가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믿는 자는 그 어떤 세상의 풍습 쫓아서 따라가는 거 안 돼요. 이러므로 믿는 자는 자신의 뜻이나 욕심만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말고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아멘.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기쁘신 뜻이 무엇인가를 날마다 간구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요. 아멘. 빌립보서 2장 13절이에요. 그 말씀. 그 옆에다 딱 써놓은 알죠. 요한복음 9장 31절 그 옆에다가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을 딱 써놓으세요. 빌립보서 2장 13절 한번 찾아가서 읽어보세요. 빌립보서 2장 13절 하나님께서 믿는 자로 하여금 이루시고자 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너희 안에 행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시니 자기 깊으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니라. 그렇죠. 두 가지 소원의 뜻이 있어요. 그 두 가지 소원의 뜻이 뭐냐?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이 있고 또 하나는 믿는 자가 이루어 드려야 할 뜻이 있어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을 뭐라 그러냐면 이거는 불례 이렇게 말해요. 불례라는 그 뜻을 말해요.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예정하심의 그 뜻을 말하는 거예요. 구속하겠다. 내가 창세전에 예정하신 자를 구속하겠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이에요. 이거는 인간의 어떤 것을 거스릴 수가 없어요. 또 하나는 믿는 자가 이루어 드려야 할 뜻을 이걸 델레마 이렇게 말해요. 델레마라고 말하는데 자 무슨 얘기냐면 믿는 자가 이루어야 할 델레마의 그 뜻을 위해서 불례의 뜻을 내가 이루어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을 내 마음속에 품게 하셨어요. 그 뜻을 이제는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뜻을 내 삶을 통해서 이루어 드려야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믿는 자가 이루어야 할 두 가지 뜻이 있는 거예요. 믿는 자로 하여금 거룩하게 되기를 원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이었어요. 그 주권적인 뜻 가운데 내가 블레 델레마의 그 뜻이 함께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도 자신의 뜻에 의해서 행동하지 않았어요. 그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뜻을 기울였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기를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로사대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내 뜻을 뒤로 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 뜻을 뒤로하고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내 소원의 뜻을 뒤로할 줄 아는 자가 되어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믿는 자가 원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예요? 주권적인 하나님의 뜻, 거룩이. 믿는 자로 하여금 거룩하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원하고 바라는 그 소원의 뜻은 뒤로할 줄도 알아야 된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뜻인 쓴잔 같은 십자가를 지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렸어요. 시치요 십자가 지는 것, 그걸 원하겠어요. 예수님께서도. 그렇지만 그것이 설령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그 앞에 내가 순종하겠나이다. 누가?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도 비록 내가 하기 싫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희생하겠나이다. 내가 봉사하겠나이다.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내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나이다.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힘을 북돋아 주시는 거예요. 아멘. 다섯 번째요. 말씀대로 행하는 자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또 얘기합니다. 기도는 따라합시다. 기도는 조건적이다. 아멘. 일방적이 아니에요. 조건적이에요. 너 행하라. 그리할 때 너의 기도에 응답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무조건 기도만 하면 이루어지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가 순종할 때에 그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응답하신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대로 행하는 자와 또한 말씀대로 행하는 자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5장 7절.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 앞에다 밑줄 쳐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할 때에 그때에 너는 구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찾아봤잖아요. 모든 성경의 말씀 찾아봤잖아요. 기도에 대해서 쭉 찾아봤잖아요. 결론이 뭐예요? 그 아버지의 뜻대로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믿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서 기도한다.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가증하대요. 어디에 있었어요? 잠언 28장 9절 말씀. 하나님께서 말씀을 저버리고서 기도하는 그 기도는 가증하다고 하셨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살면서 말씀대로 행하는 자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아멘. 내가 살고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의 사랑받을 조건을 갖추고 하나님으로부터 나를 사랑해 달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도 조건적이에요. 아멘. 하나님께 사랑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물질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것도 조건적이에요. 이 조건에 믿는 자가 어렵지요. 힘들지요. 왜? 세상 육신적인 것이 자꾸 나를 자꾸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필요한 분이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의 역사시네요. 성령께서 나에게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내가 적극적으로 성령의 인도함 따라 살기를 원할 때 그분께서 내 삶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또한 같은 말씀 15장 16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15장 16절 요한복음 15장 16절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워나니 왜? 그 이유는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고 아니야. 선한 행실을 맺게 하고 너희 열매가 항상 너희 선한 그 행실이 항상 행하게 하여 아버지께 구하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선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체험할 수가 있다. 역시 말씀대로 행하는 자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아멘. 이러므로 시편 91편 15절에도 저가 네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저희 환난 때에 내가 저와 함께하여 저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줄만 알지 말고 전후 문맥을 살펴서 즉 전후 문맥에게 여기도 한번 찾아봅시다. 우리가 시편 91편 15절 시편 91편 14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예.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렇죠. 그래서 15절 말씀만을 딱 읽으면은 하나님께서는 내가 간구할 때 무조건 응답하시는 줄로만 알아요. 그런데 그 앞에 14절 말씀이 조건이에요. 믿는 자의 조건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즉 저가 나를 건지시리라. 그러니까 내가 먼저 주님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것이 뭐라 그랬어요? 주님 사랑하는 것이 주의 계명시키는 것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사랑하는 그것을 내가 보이고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응답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자를 건지시고 사랑하는 자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아멘. 아멘.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서 기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주님께서도 나를 사랑한다. 착각 속에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짝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짝사랑은 온전한 사랑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분명해요. 그런데 주님께서 나를 바라보실 때에도 내가 이와 같이 행할 때에 주님께서도 나를 사랑하시는가 늘 보고 있어야 돼요. 어디서? 하나님의 편에서 내 삶을 뒤돌아볼 수도 있어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내가 주님으로부터 사랑을 받기를 정말 원한다면 내가 주님 앞에 사랑받을 수 있는 조건적인 삶을 통해서 그분으로부터 사랑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좀 어려운가요? 어려운 말이에요? 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만큼 주님께서도 나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사랑한다는 것도 조건적이에요. 우리 집사님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내가 남편을 사랑할 때
내가 남편을 사랑할 때 남편으로부터 나의 사랑, 나를 사랑하는 것도 조건적이에요. 내가 사랑한 만큼 그분으로부터 사랑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자녀의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자녀를 사랑한 만큼 자녀도 나를 어떻게 사랑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딸내미가 지금 삐져 있어요. 왜 삐져 있냐면 아버지는 갖다가 그냥 아빠는 어떻게 교회는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할 줄은 아는데 가족에 대해서 왜 외면하냐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지요. 어떻게 갖다가 그냥 가족의 어떤 그것을 다 하면서 다 채워주면서 목회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너가 이해해. 그러니까 이해 못하더라. 근데 나중에는 이해하겠지. 사랑은 안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랑의 어떤 행동의 조건이 좀 부족했나 봐요. 그러니까 우리 정은이를 사랑할 때 정은이를 사랑하는 만큼 정은이도 엄마를 사랑하는 거예요. 이것이 무슨 언약?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너 사랑받기를 원한다면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이것이 새 계명이에요. 옛 계명은 어떻게 했어요? 일방적으로 사랑했어요. 일방적으로 그분을 사랑했다면 이제는 아니에요. 조건적이에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도 조건적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 사랑하고 기도할 줄 아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나만 사랑해달라고 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만큼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다. 아멘. 또한 이사야 58장 9절도 한번 볼까요? 참 이거 어려운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58장 9절 이사야 58장 9절 58장 9절을 읽기 전에 6절 말씀 먼저 읽어볼까요? 이사야 58장 6절 아주 그냥 유명하죠. 아주 유명한 말이에요.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한 결박을 풀어주고 명예의 줄을 끊어주며 압제에 닿는 자에 자유케 하고 모든 멍에를 꺾는 자를 이것이 아니겠느냐. 이 말씀을 어떻게 잠깐만요. 이 말씀을 우리 집사님은 어떻게 오해하고 있어요? 내가 금식기도 하면은 하나님께서 죄의 결박과 흉악의 결박을 하나님께서 풀어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죠. 우리 사모님도 그렇게 오해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이 아니야 하고 얘기하니까 아직까지도 안 변해. 금식기도 하고 단식기도 하는 것이 왜 단식기도 한대요? 요 말씀 때문에 흉악의 결박 끊으려고 단식기도 한대요. 아니야 이게. 그 앞절에 답이 있어요. 9절부터 볼까요? 9절부터. 9절 한번 읽어보세요. 58장 9절. 네가 부를 때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 내가 여기 있나. 그렇죠. 말씀만을 읽지 말고 기도하지 말고 같은 구절 하반절인 저가 따라할게요.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이게 조건이에요. 조건적인 것이 먼저 따라와야 돼요. 그래서 10절에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을 통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마음을 만족케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발하여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다 라는 앞절 말씀을 읽고서 7절, 8절, 9절의 말씀을 읽어야 돼요. 자, 7절 한번 읽어보세요. 7절.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눠 너가 먼저 내 식물을 나눠주고 빈민을 내 집에 들이고 입히고 그거 누구 보고 하래요? 누구 보고? 누구한테? 너가 먼저 행하고 이 말이에요. 너가 먼저 행하고 그리할 때에 8절에
예, 내 치료가 예, 내 공유가 내 앞에 행하고 먼저 행하고 영광이 내 뒤에 호리하리니 너는 그럴 때에 너는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는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너가 이와 같이 행하면은 너의 그 흉악의 결박, 죄의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겠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야 하고서 너가 행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할 때에 하나님께서 너 단식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식 기도는 믿는 자에게 뭘 요구하는 거예요? 너가 먼저 사랑하고서 베풀어라 이거예요. 베풀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겠다는 거예요. 너 무릎 꿇지만 말고 흉하게 결박 끊는다고 단식 기도하기 전에 뭐부터 하라는 거예요? 이와 같은 이웃의 사랑을 너가 먼저 행하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와 같은 신뢰가 또 있어요. 성경에 얼마든지 있는데도 사람들은 욕심만을 충족하기 위해 한 구절만 읽기를 좋아합니다. 한번 볼까요? 욥기 8장 7절이에요. 아주 유명하죠. 욥기 8장 7절. 잠깐 여기가 갑자기 생각. 시편 성경책 절반이에요. 네. 성경책 절반 딱 적으면 돼. 욥기 8장 7절. 8장 7절이요. 예, 욥기 8장 7절. 시편 앞에. 이거예요. 청컨대 너는 내 아니요, 욥기 8장 7절. 내 시작은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힘이 창대하리라. 이거 써붙여놓고 그냥 그거 하시죠. 장사할 때. 예, 여기다 그냥 대문장만 붙이죠. 어디에 주로 많이 붙여놔요? 잘 기억은. 예, 개업할 때. 그런데 요 말씀만 읽고 나면은 사업할 때의 시작은 형편없었으나 나중에는 창대해 주도록 내가 믿나이다. 이런 뜻이에요. 대부분이 부적처럼 써붙여놓고 액자 넣어서 걸어두고 장사해요. 그런데 요 말씀은 전후 문맥을 알아야 돼요. 5절 말씀 읽어봐요. 내가 만약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을 부지런히 구하고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기도하고 또 정결하고 정직하여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돌아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요게 조건이에요. 요렇게 행할 때에 어떻게 7절 말씀처럼 내가 너에게 함께하여서 너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에 힘이 창대케 하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앞절의 말씀이 조건이에요. 우리 정은이도 모든 일 가운데서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힘이 창대케 되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5절 6절 말씀이 정은이의 삶의 조건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먼저야. 너가 먼저 하나님께 어떻게 부지런히 구하고 부지런히 구한다는 게 뭐예요? 그 하나님과 밀착하라는 거예요. 밀착해서 사는 삶의 신앙으로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이와 같이 행할 수 있는 우리 정은이가 될 수 있길 바라요. 아멘. 하나님도 부지런히 구하고 또한 행실을 청결하게 하고 정직해야 하나님께서 돌아보시고 형통하게 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힘이 창대해질 것으로 알아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 집사님도 개업할 때에 이걸 갖다가 이거 뭐예요? 액자 선물하면서 꼭 거기다 그냥 얘기해 주세요. 5절 6절 말씀 읽고서 요 말씀 읽어야 돼요. 그렇게 얘기해 줘요. 아, 그럴 때 뭔 좀 아시구나. 그렇죠. 아멘. 6번째입니다. 6번째,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기도 6번째, 은혜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런데요, 한국교회에서 의인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서 하나님으로부터 얻은 칭의만 얘기해요. 칭의만 얘기하니까 행하려고는 안 하죠. 의에는 두 가지 의가 있어요. 하나는 칭의가 있고 또 하나는 행위가 있는 거예요. 칭의는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칭해 주신 거예요. 그것은 칭의예요. 그런데 행위가 있어요. 믿는 자가 말씀대로 행해서 그의 삶이 의롭다고 여김 인정받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의 그러면 전부 다 칭의로가 나와요. 아까도 읽었죠. 우리가 찬송 불렀죠.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자는 복을 있나니. 그 의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자 하는 그 의를 행하기 위해서 핍박받고 관련당하면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자와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9장 31절에 하나님이 죄인의 기도는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죄인의 기도는 안 들어주세요. 안 들어주세요. 죄인의 기도는. 이를 이사야 59장 1절로 3절 읽어볼까요? 이사야 59장 1절로 3절. 여호와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그렇죠.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왜?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너희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가 듣지 아니하게 하니 너희 기도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그러니까요. 너희의 손이 피해서 너희의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미니라. 그러니까 이와 같은 죄인의 기도는 들어주신대요? 안 들어주신대요? 안 들어주시겠대요. 너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소용없어. 아멘. 또 이와 같은 말씀이 또 있어요. 시편 66편 18절에 시편 66편 18절 시편 66편 18절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어 죄악을 품고 기도하면은 그러면 주께서 듣지 안 들어주신대요. 그래서 저도 예전에 그런 적이 있어요. 아주 미워 죽겠어 아주 그냥 어떤 사람이. 그래서 그냥 내가 그런 기도를 한 적이 한 번 있어요. 하나님 저 사람 한 번만 치유받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도 돌이키게 하시더라고요. 너 이 말씀 안 읽었어? 내가 내 마음속에 죄악을 품고 기도하면은 나 안 들어줘. 그러더라. 이와 마찬가지로 내 마음속에 죄악이 가득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겠냐고요. 그러니까 기도는 따라합시다. 기도는 삶이다. 믿는 자의 삶의 신앙에서 우러나는 거예요. 아멘. 잠언 15장 8절 말씀해 돼요. 15장 8절 한번 볼까요? 잠언 15장 8절에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그렇죠. 거기에 우리가 빠져 있어요. 소 한 마리로 드리는 악인의 제사는 말이에요. 소 한 마리로 소 한 마리로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런데 그 기도가 악인의 제사라면은 안 받으시겠대요. 아멘. 그 악인이 누구라 그랬어요? 저번 주에 배웠잖아요. 누가 악인이라 그랬어요?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아라 그랬잖아요. 이사야 29장 10절 말씀. 아멘. 그러니까 악인의 기도는 악인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오. 악인의 소를
죄물로 드리는 제사보다도 정직한 자의 기도 한마디를 하나님은 더 기뻐하신다. 아멘. 성경 그 어느 곳에서도 기도 많이 하라는 얘기는 없습니다. 없어요. 그 말. 너가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한마디를 한다 할지라도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기도는 또다시 얘기합니다. 삶이다. 믿는 자의 삶의 신앙에서 우러나야 하는 거예요. 기도 한마디 못해도 하나님께서 거기에 뭐라 안 하세요. 삶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다면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십니다. 잠언 15장 29절에도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러면 어떤 자가 의인인가 이 말이에요. 시편 34편 12절로 17절 말씀에 생명을 사모하고 장수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겠느냐.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괴산 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고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 귀는 저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여호와의 얼굴은 행악하는 자를 대하사 저 위의 잡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의인이 외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저희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라고 해서 하나님께서는 의인의 간구를 들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아멘. 베드로 사도도 이 시편 말씀을 인용해서 베드로전서 3장 8절부터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3장 8절 저 뒤쪽으로 그냥 가서 베드로전서 3장 8절이요? 네. 마지막으로 말하는 너희는 다 마음을 같이하여 체울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겨 겸손하며 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라. 이를 위해서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 예.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시니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고 악한 마음을 그치고 그 입술에 거짓을 말하지 말고 또 11절에 악을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라. 그것을 따르라. 왜 주의 눈이 의인을 향하시고 의인된 자를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의 기도에 그의 기울이시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의인의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하셨어요. 기도는 인격과의 관계입니다. 아멘. 신앙 인격이 이와 같은 자와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그분 인격자예요. 인격이 신앙 인격이 거룩한 자와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시편 145편 18절에도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는 다 보호하시고 악인은 다 멸하시리로다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진실하게 간구하는 자와 또한 당신을 경외하는 의인의 소원을 들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의인을 사랑하신다. 그리고 의인의 간구와 소원을 들어주신다. 이러므로 믿는 자가 기도하기만을 힘쓰지 말고 아울러 의를 행하는 의인된 자의 기도에 힘써야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사람에게 칭찬을 듣는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또 타인의 병 낫기를 원하여서 기도해 줄 때도 기도하기 전에 먼저 스스로 지은 죄를 회개부터 해서 의를 행하는 의인이 되어서 기도해야 된다. 아멘. 야고보 5장 16절이죠.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구하고 병 낫기를 위해서 서로 기도해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는 힘이 많으니라. 요거를 갖다가 저번에 어떤 목사님의 사모님이죠. 그러더라고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고 하더라. 그래가지고 내가 가지고 그냥 뭐라 한마디 했어요. 그 의인이 누군데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자 의인을 말한대요. 아니야, 그 의인이. 그러니까 안 믿어요. 여기에 의인은 어떤 의인이에요? 회개한 의인을 말하는 거예요.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회개한 의인의 그 기도는, 간구하는 그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병이 왜 찾아왔는지 죄부터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질병 가운데 모여 있어요. 질병의 원인부터 찾아야 하는 거예요. 당신의 질병 왜 찾아왔어? 본인이 더 잘하잖아. 본인이 하나님 앞에 바르고 진실하게 살았다면, 살지 못한 것 있으면 회개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구해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것에 그러니까 흙탕물이 지잖아요. 흙탕물이 지면은 밑에서 아무리 였다가 뚝을 쌓아놓고서 흙탕물이 맑은 물 되기를 아무리 그 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흙탕물의 원천부터 찾아야죠. 이와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질병이 찾아왔을 때 그 질병의 원천부터 찾을 줄 알아야 돼요. 아멘. 이 질병이 왜 찾아왔는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찾아온 질병인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 앞에 죄진 것 때문에 찾아온 질병인가? 이걸 보고서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있다면 지은 죄부터 회개부터 하고, 그런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간구할 줄 아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섯 의인은 어떤 의인이라고요? 회개한 자를 말하는 거예요.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낱낱이 아는 그 죄인, 그 의인을 하나님께서 그 의인이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기도는 마치 만병통치약처럼 생각하지 마라. 그런데 대부분의 목사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기도는 만병통치약이라고. 아니에요. 그 잘못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보세요. 오늘날 많은 목사님들이 기도하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런데 반대로 성경의 말씀 깨닫는 일에 열심을 가지세요. 없어. 찾아보기 드물어. 정말 참된 목자라면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먼저 알기를 힘쓰라고 간구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간구하죠. 기도하죠. 또 얘기합니다. 기도는 삶이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하나님께서 듣지 아니하시는 기도가 있다. 기도라고 다 응답하시느냐? 천만. 하나님께서 듣지 아니하시는 기도가 있어요. 그가 의인이라 할지라도 안 들어주시는 기도가 있어요. 누구라 할지라도, 모세라 할지라도, 누구라 할지라도, 다윗이라 할지라도, 누구라 할지라도, 아브라함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시는 기도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많은 믿는 자들이 이것을 모르고서 구하라 찾으라 묻는 기도를 했다고 무조건 간구하는 거예요. 기도의 품목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믿는 자가 정말 간구해야 될 기도가 무엇인가? 다음 주에 계속해서 금요일이죠? 금요일에 배우고서 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질문 있으면 질문하세요. 질문. 근데 저 단어를 처음 들어봤거든요. 이 단어 그냥 모르죠. 원문을 알아야죠. 원문을 알고서 교회해야죠. 그러니까 오늘날 한국교회가 뜻 그러면 갖다가 전부 다 갖다가 그냥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만 알아. 아니야. 원하는 뜻 가운데 기도해요. 이게 믿는 자가 이루어드려야 할 델레마의 뜻을 몰라요. 이것은 믿는 자가 이루어주면 복이야. 영생이야. 영생의 보장이야.
아멘. 그런데 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이루어가는 뜻이에요. 주권의 뜻이에요. 이거는 인간이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주권적인 뜻이 있고 믿는 자가 이루어져야 할 뜻이 있어요. 두 가지의 뜻이 있어요. 아멘. 그래서 또 성경에서 죽음 그러면 다 죽음으로 아는데 아니에요. 죽음에도 요 앞에 써붙였어요. 네 가지 죽음이 있어요. 믿는 자에게. 그러니까 성경을 보더라도 오늘날 목사님들이 정말 잘못 알고 있는 것이 뭐냐면 원문을 안 가요. 원어 성경을 안 가요. 안 보려고. 어렵거든요. 힘들거든요. 그렇게 안 하려고. 참, 좀 안타깝죠. 원문을 좀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좀 성경을 좀 깊이 볼 수 있죠. 아멘. 자, 질문 없습니까? 질문이 없으면 기도하고서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함을 드립니다. 저희가 오늘 기도에 대해서 잘 배웠습니다. 하나님 앞에 한마디를 아랜다 할지라도 진실하고 정직한 자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 앞에 아랠 수 있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멘.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찬송 한 장 올립시다. 찬송 한 장 올리고 347장입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맘에 듭니다. 힘써 일어세 여호와 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자손은 주님 품일세 시련할 날 땅에도 힘써 일어세 여호와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자손은 주님 품일세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 아파요 힘써 일어세 여호와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자손은 일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와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자손은 주님 품일세 주님의 가르쳐주는 기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심이 시 하루는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유의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진 자를 용서주는 만큼 우리의 죄도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세상 욕에 묻히지 말게 하시고 다만 악한 세력으로 변하여 주옵소서. 대개 들어 공세 영광이 앞에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